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긴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삶에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통일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잘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은. 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싣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절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신앙인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 이게 따지는 것이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고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베드로 말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따지고 물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평생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또 밤새도록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절대 순종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은 것이.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자기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구기가 잡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두려워 말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그 동료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쫓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따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짐을 우리가 친히 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짐을 가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쫓으면서도 의식주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게 합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삶의 짐이에요. 그러나 이 짐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기시고 길쌈수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은 의식주 삶의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항상 우리는 그때뿐이지. 또 조금만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과 똑같이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아신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다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을.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빵 만드는 누룩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빵 걱정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얘기를 듣고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거뒀느냐 그러고, 내가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거뒀느냐 물어.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빵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때서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로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전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황해 바다도 갈라졌어요. 놀라운 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사는 것도 체험하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 한 오멜 이상은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내일까지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주어서 내일까지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살 걱정은 내일 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해요. 내일 살 걱정하고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남겨둔 여러분 만나는 다 여러분 부패되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큰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리고 6일째는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7일은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7일에도 나와서 만나가 왔나 안 왔나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가봐야 만나가 내렸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싸놓아야 먹고 살 줄 알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일이면 내일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 했어요? 이틀 먹을 거 구하라고 하전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해요. 매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아직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 걸,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매일 삶에 걱정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셔요. 부자가 믿음이 없죠. 그 사람은 잔뜩 써놔야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건 흘려버리고 새것건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내가 벌어서 잔뜩 쌓아놨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가 먹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젊으면 그냥 30년 40년 자신 있게 살 것 같죠? 내가 30대 40대 되면 30년 40년 자신 있는 것 같죠?
노인네들만 먼저 죽을 것 같고 병든 자만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올 때는 순수에게 왔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빨리 깨닫고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다 맡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에 담대하기를 원해요. 믿기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천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믿음을. 아브라함을 얘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손에 바치라. 우리 얼마나 내 속난 자식이 귀엽고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즉시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냐고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서 3일길을 걸어가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내 아들 독자에게 아무런 해를 가지 말라. 내 독자보다 보다도 나를 더 경외한 줄 알겠노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함대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0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다가 지체됐지요. 열대된 혈액종이 만나서 거기서 지체됐어요.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당신 딸 벌써 죽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얘기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믿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설마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지 뭐.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막 걱정해요. 막 걱정. 두려워하고 막.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절망이 있죠. 사면초가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말라.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죠. 왜? 두려워할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 걱정, 살아갈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간질 귀신이 찾아와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아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취했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파도가 넘쳐서 배가 침몰 지경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버리지 않냐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셔서 다음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걱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